할렐루야. 이 시간에 예배를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박수를 한 그러리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어떻습니까? 믿음대로 될지어다. 박수의 영광 그러리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당신에게 많은 천사들이 동원되어 당신을 돕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저는 오늘 천사들의 도움을 받아 사명을 안수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한번 죄송하지만 따라서 천사들의 도움을 받아 사명을 안수하라. 여러분, 제목부터가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비밀을 공개할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신령한 지혜, 이 신령한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지식을 모르면 누리지 못합니다. 알아야 자유할 수 있고 알아야 누릴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언제나 수호천사가 배치된다는 것을 아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주의 천사들이,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로 진치고 저를 건지시는도다. 아멘.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죠. 오늘 이곳에 천사들이 가득합니다. 여러분들이 영안을 열었다면 지금 천사들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천사가 남자의 모습일까요, 여자의 모습일까요? 보통 우리는 여자의 모습일 거라고 상상하는데 천사는 남성 명사로 써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천사는 남자가 아닙니다. 천사는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다. 근데 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만화책에서 보는 천사와는 조금 다른 개념인데, 왜 우리가 천사에 대해서 알아야 되느냐? 성경에 보면 천사 숭배하여 죄를 범하는 자들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는 숭배할 존재가 아니고 천사는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를 도우라고 보내신 영적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되고, 그래서 이 천사의 도움을 꼭 받아서 여러분들이 범사에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닙니다. 배후의 세력의 힘으로 이기는 겁니다. 한번 따라서 배후 세력의 힘으로 이겨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배후 세력의 힘이 강하면 그 전쟁의 승패가 여지없이 승리 쪽으로 움직여지는 거죠. 그러나 배후 세력이 없으면 아무리 그가 강하다 할지라도 더 강한 배후의 세력의 힘 때문에 내가 왜 지는지도 모르고 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인 설교를 할 때 졸기하는 수가 있어요. 제 설교는 웬만하면 졸지는 않습니다만은 이렇게 제가 영안을 뜨고 보면 사단이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부채질을 해줘요. 이 시간이 졸 시간이다. 그러니까 혹시 옆 사람이 조는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꼬집어 주세요. 자, 한번 시범으로 한번 꼬집어봐. 아픈가 안 아픈가? 아프게 한번 꼬집. 그렇게. 이제 그래도 안 되면 나와서 서 있으라고 할 거예요. 그게 이제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히말라야, 에베레스트 이런 산 이름을 대면 등반가들은 심장이 뜁니다. 내가 정복해야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 에베레스트나 히말라야를 정복할 때 세르파가 없이는 도저히 할 수 없다는 거 아시죠? 거의 정상에 다다를 때까지 세르파가 모든 그 등반가들의 베이스 캠프까지 날씨가 좋아지기를 기다리는 거죠. 산이 허락해야 올라간다고 그러죠. 그들의 표현은. 그러니까 밑에서 날씨 좋다 올라가다 오면 벌써 날씨가 구조죠. 그러니까 아예 세르파들과 함께 베이스 캠프까지, 정상을 바로 얼마 앞두고 거기까지는 세르파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올라가는 겁니다. 세르파가 뭔지는 아시겠죠? 그 네팔에 사는 현지인들인데 그들은 거기에 생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들은 그냥 먹고 살기 위해 산을 오르는 거였지, 등반가들처럼 내가 정상을 올라가서 내 이름을 거기에 올려야겠다 이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실제로 세르파들은 정상까지 올라가기도 해요.
예. 그러나 그들의 이름은 남겨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도움이 없이는 절대로 에베레스트를 정복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명을 안수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천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아멘 좀 합시다. 그러니까 에베레스트를 정복하는 등반가들이 세르파의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하듯이 그들은 그림자처럼 따라다녀요. 예, 그러나 그들의 이름을 내놓지는 않아요. 예. 그렇지만 그들의 힘으로, 그들의 도움으로 정상을 정복해 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수호 천사들, 가디언 엔젤이 배치된다는 겁니다. 한번 합시다. 수호 천사가 있다.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지금 여러분 옆에 수호 천사들이 여러분을 돕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옆에 제가 지금 사역을 하고 있죠. 지금 복음 전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를 돕는 천사들이 여기 가득화 있습니다. 성령님의 그 역사와 천사들의 그 도움이 겹치는 것 같은데 사실은 겹치는 것보다는 성령님은 왕이시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령하면 천사들이 수종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천사들의 활동을 여러분들이 감지한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내 옆에 있다고 하는 것을 의식한다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결혼식을 갔죠. 결혼식 국회의사당에 우리 성도님 가정에 가슬이라고 그 아주 예쁜 딸인데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미국 가서 회계사가 돼가지고 아주 좋은 청년을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축하해주러 가는 거 아닙니까? 가는데 이제 차를 탔는데 집사람이 운전을 하고 제가 가는 거예요. 내비게이션을 켰죠. 근데 이제 12시 46분 도착이라고 나왔어요. 근데 집사람이 막힐 거야. 이 시간에 절대로 도착을 못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라고 내비게이션은 실시간 도로 교통 상황을 감지해서 시간을 알려주기 때문에 거의 정확할 거라고. 그때 집사람이 나한테 잘 모르는 소리라는 거예요. 이거는 키로수를 정해서 이렇게 그 시간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 없다고, 늦을 거라고. 여러분 누구의 말이 맞는 것 같습니까? 제 말이 맞아요? 집사람의 말이 맞아요? 예? 예? 사모님 말이 무조건 집사람 편을 드는구만. 근데 여러분 잘 모르시는 거예요. 사실은 그 내비게이션이 실시간 감지를 해요. 그래서 공동주사님 실시간 감지를 해야 안 해? 예? 해요 안 해요? 하죠. 그러니까 내가 맞는 거죠. 공주사가 맞다면 맞아요. 왜냐하면 저 친구는 내비게이션을 제작하려고 했다가 안 했거든요. 근데 집사람은 계속 우겨요. 그래서 내기할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내기를 해? 집사람끼리 내기해봐야 돈 내기해 할 수 있나? 같이 쓰는 건데 뭘 내기를 하냐고. 집사람이 서로 30분 안마를 해주자고 그러는 거예요. 30분 안마. 좋다고 그랬지. 아마 더 빨리 도착할 거다. 나는 아니다. 서울이 여의도가 얼마나 막히는데 그건 당치도 않다. 자기 안마 준비나 손이나 풀고 있으라는 거야 나한테. 그래서 근데 저한테 습관이 하나 있어요. 뭐가 습관이면 차에 타면 물론 뭐 운전을 하든 안 하든 제 습관은 차에 타면 제 입에서는 자동적으로 기도가 나와요. 방언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제 방언기도를 하다가 천사는 도우지어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천사까지 동원해? 이러는 거예요 이제. 얼마나 부인 안마해주기 싫으면 천사까지 동원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교통 상황과 상관없이 천사를 동원시키면 우리는 그 시간 안에 도착시킬 수 있거든. 집사람은 내가 그렇게 하는 걸 봤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반칙이라 이거야. 천사를 동원하는 거는. 그러면 당신도 동원을 해. 내가 그랬지. 담임 목사 천사를 어떻게 이기냐 이거지. 그렇게 이제 얘기하면서 이제 갔는데 제 시간에 도착했을까 안 했을까? 했지. 3분 더 빨리 도착했습니다.
근데 제 의견이 맞았어요. 근데 저 사람은 오늘따라 뭐 어디 밖에 놀러 많이 가가지고 서울이 안 맞겠다 이런 식으로 계속 우기다가 인정을 해. 인정할 것은 그러고 말았는데요. 아직 안마는 못 받았습니다. 오늘 밤에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항상 제 입에서 천사는 더울지어다 이렇게 나와요. 네, 한번 합시다. 천사야 더울지어다. 그러니까 운전할 때 여러분 핸들을 붙들고 시동을 켜고 기도하시는 분 계시죠? 근데 여기 대부분 안 하실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 수준이 있는데도 안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꼭 잊어버려. 예, 밥 먹을 때 식사 기도하고 드시지? 어떤 분은 식사 기도 이제 가족 아빠 식사 기도했어? 아니 먹던 밥을 빼가지고 주여 감사합니다. 그리고 먹는 사람도 있더라고. 그냥 드셔 잊어버렸으면. 그런데 핸들을 틀고 핸들을 붙들고 시동을 켜고 반드시 이게 시동을 켜고 나서 차가 바로 움직이면 차가 좀 무리가 갑니다. 워밍업이 필요합니다. 겨울에는 조금 더 오래 워밍업을 해주면 차가 무리가 좀 덜 가요. 그 워밍업 하는 시간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이 천사들이 운행하는 동안 나를 사고 나지 않도록 돕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천사를 동원시키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이 천사는 신약 시대만 있는 게 아니고 구약 시대도 있었죠. 그러니까 사실은 신구약 시대 이전,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그랬는데 이 땅을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은 천사 창조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입니다. 이 천사는 하나님을 수종드는 존재죠.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전령사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어로는 말라크 그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말라크. 이 말라크인데 이 구약 성경에 이 단어가 103번이나 등장합니다. 그리고 신약에는 앙겔로스라고 그래요. 다 같이 앙겔로스. 이 단어가 175번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합하면 278번이 등장한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다시 말하면 천사가 굉장히 많이 성경에 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사의 존재를 의심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아멘 좀 합시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천사를 있다고 믿는 것뿐만 아니라 나에게 보낸 수호 천사가 있다고 믿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0절에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어린아이를 없인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다 같이 저희 천사들이, 여기서 저희 천사란 말은 가디언 엔젤이란 말입니다. 저희 수호 천사를 말하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사람을 도우라고 하나님이 보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전에도 한 말씀드렸지만 어느 나라, 얼마나 복지가 잘 된 나라가 국민 한 사람당 경찰 하나를 붙일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지구상에 그런 나라는 없습니다. 뭐 경찰의 인력을 많이 보충한다 해도 그렇게까지 할 수. 근데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한 사람당 그 수호천사를 보내는데, 어떤 사람은 수호천사를, 셀 수 없는 수호천사를 몰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 그 말이야. 왜? 천사를 많이 동원시키거든. 여러분 천사를 많이 동원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필요할 때 천사를 이제 동원시켜서 나를 도울 수 있도록 언제든지. 그래서 저는 어디를 누구를 만나러 가거나 또 무슨 그 사역을 하러 갈 때는 반드시 천사를 동원시켜줘. 천사라 지금부터 내가 해야 할 사역을 강력하게 도울지어다. 하늘의 천군과 천사들은 나를 쏟아져 내려와서 나를 도울지어다 명령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꿈속에서 저를 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그것은 저의 천사가 여러분에게 간 겁니다. 방문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의 신방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셀별로 신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셀이 모여 있으면 제가 가서 이제 가정 기도 제물 가지고 축복을 해줍니다. 그래도 제가 1년 내내 해야 됩니다. 서울교회까지 해야 되니까. 그런데 제가 어떻게 여러분의 집을 가정을 매번 문제 있을 때마다 방문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저의 천사를 방문시키는 겁니다. 아멘이 세찼네. 안 왔으면 좋겠어? 괜히 신경 쓰여? 네. 그러니까 이제 심지어는 우리 교회를 다니다가 떠나신 분들도 저에게 전화가 와요. 목사님이 꿈에 자주 나타나니까 목사님 제가 다시 목사님 교회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 계세요. 좀 멀지만 목사님이 이렇게 계속 저를 위해 기도해 준 걸 제가 느낍니다. 그래서 제가 좀 멀어도 제가 차를 몰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온바울사님 안산에서 오는데 제가 좀 걱정이 이렇게 먼 길이잖아요. 근데 하나도 멀게 느끼지 않는데 그냥 계속 오는 순간 차 안에서 산송을 틀어놓고 같이 찬양을 하고 막 예수 이름으로 선포를 하고 기도하다 오면 금방 교회에 도착한대. 그렇죠? 그럼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이 천사를 여러분 동원시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그 서울에 살 때 이제 그 단독주택을 하나 구입해서 사택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 단독주택 안에는 2층으로 되어 있어요. 안에서 이렇게 계단식으로 들어가요. 근데 그 이제 단독주택이 오래된 집이기 때문에 좀 춥기는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봄이 되면 참 좋아요. 새소리도 들리고 큰 나무들이 있으니까. 근데 이게 계단이 이렇게 좀 높아요. 이렇게 기역자로 니은자로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그때는 교인들이 많지 않아서 우리 집에 이렇게 이제 초청을 올 수 있는 분 다 오십시오. 그래가지고 음식을 이제 선교에서 음식을 마련해가지고 이제 잔치를 벌이는데 그러니까 이제 뭐 애들도 많이 왔을 거 아닙니까? 애들이 또 올라가는 거 좋아하잖아. 2층 방을 올라가지고 노는데 한 4살 배기 여자 아이 하나가 계단에서 굴러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냥 우리는 그냥 입만 벌리고 볼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면 순식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막 떼굴떼굴 굴러 떨어지는데 가서 어른들이 잡아줄 수가 없었어요. 제 마음에 덜컹하는 거예요. 내가 거기서 이렇게 인사하다가 이렇게 소리가 나서 봤는데 떼굴떼굴 굴러오는 거예요. 이 사탄은 이제 그 아이를 다치게 해서 이제 이 집들이 파티를 완전히 작사를 내려고 했겠죠. 그런데 그 아이가 이제 마지막 계단까지 굴러와서 잡아 일으켰는데 너무 놀라운 것은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는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거기에 갈비뼈 몇 개 부러졌을 텐데 그 연약한 여자 아이가 그렇게 굴러왔는데 어느 한 곳 하나 피 한 방울, 상처 하나, 기스 하나 나질 않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이 아이의 천사가 수호천사가 이 아이를 도왔구나. 그럼 여러분 교통사고 났는데 막 떼굴떼굴 굴렸는데 차는 폐차가 됐는데 우리 교회 몇 분 저한테 또 최근에 차는 폐차가 됐는데 하나도 안 다쳤다는 거예요. 우리 여자 집사님 한 분 저한테 전화 와서 깜짝 그 신호를 자기가 살짝 근데 노란불 켜졌는데 아유 이 양에 들어갔으니까 진입했으니까 가야지 하고 하는데 이쪽 길에서 그거 가만 안 하나요? 신호 바뀌었으니까 바로 가지. 그러니까 그냥 옆에 봤는데 완전히 그냥 작살이 났는데 하나도 안 다쳤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천사들의 도움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특별히 운전할 때나 어디 비행기를 탈 때나 뭘 할 때든지 여러분이 꼭 천사를 동원시켜야 되는 겁니다. 다 같이 이렇게 하면 돼요. 나를 돕는 천사들아 오늘 나를 수송들지어다. 나를 지키고 보호할지어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보호하시고 건지시는도다 그랬잖아요. 누구를 보내서? 여호와의 천사를 보내서. 아멘. 저희 천사가 하나님의 얼굴을 날마다 배웁느니라. 다 같이 저희 천사가 하나님의 얼굴을 날마다 배웁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공기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공기에는 많은 우리 해로운 것들도 있고 이로운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미세먼지 눈에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냄새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가 있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아멘. 그러니까 만물이 다 그를 위해 창조됐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예. 그래서 우리는 이 천사가 여러분을 도우면, 이 배후에서 도우면 절대로 여러분은 해를 받지 않는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시편 91편 11절에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사자들, 그 천사들을 말합니다. 말라크를 말합니다. 이 천사들을 보내서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십니다. 제가 전도사 때 수원에서 이렇게 이제 그 목사님 보필하면서 이렇게 이제 운전도 하고 이렇게 여성 교인들 모시고 기도원 가는 길인데 그 운전을 하는데 그 골목에서 갑자기 아이 하나가 튀어나왔는데 제가 그 아이가 그냥 무슨 예고도 없이 그냥 바로 튀어나오니까 그 조그만 골목에서 내가 쫙 하고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아이가 안 보이는 거예요. 차 밑으로 깔렸을 거라고 예상을 한 거죠. 그러니까 뒤에 계신 분들도 이렇게 우리 얼음 게임 하잖아요. 뭐 하면 얼음 그러면 못 움직이는 거 있잖아요. 한 사람도 못 움직이는 거예요. 뒤에. 나도 그냥 정신 하나도 없죠. 내려가지고 내리려고 하는데 제가 영안이 순식간에 열린 거예요. 천사들이 쫙 내 차를 이렇게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놓였어요. 그리고 내려서 보니까 그 아이가 걔도 얼음이 돼 있더라고. 근데 참 봉고창이니까 안 보이는 거죠. 조그만 아이니까. 근데 하나 다치지 않았어. 정말 그게 그렇게 속도에 그 아이가 바로 튀어나왔기 때문에. 근데 바퀴가 1cm도 안 밀리는 거죠. 이게 브레이크를 잡으면 그냥 바퀴가 돌아가지 않고 밀려야 되거든. 속도가 있으니까. 근데 그게 바로 이제 천사의 도움이라는 것. 여러분들은 이제 제가 그거는 의식적으로 알기 때문에 영적으로 영안이 열리기도 했기 때문에 제가 느꼈지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수없는 천사의 도움을 받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그 도움이 무슨 도움이었는지를 모르고 운이 좋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천사가 도운 겁니다. 아멘 좀 하십시다. 자,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 때문에 은행에 간다. 아니면 그 사업 파트너를 만나러 간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반드시 기도한 다음에 천사는 도울지어다 하고 명령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을 순식간에 도와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죠. 여러분 이 나라가 절정적인 위기에 있을 때 그 러시아 상임 이사국인 러시아 이사가 참여해버리면 이 그 6.25 참전 반대가 유리한데 그 러시아 그 담당 그 이사가 설사가 나가지고 그날 참가가 늦어가지고 이미 그냥 결정돼가지고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절대절명의 위기에 하나님이 그런 그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자세히 보면 놀라운.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아주 중요한 선택들 앞에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나라의 운명을 결정하지 않잖아요. 지금 그렇잖아요. 우리나라가 우리 운명을 결정할 수 없는 거라고 지금 상황은. 뭐 회담이 열린다고 그러고 그러는데 그때 그들의 생각을 주장하는 천사들을 동원시키고 명령하는 겁니다. 계속 명령하는 겁니다. 저의 천사도 여러분의 천사도 명령하고. 그러면 내가 천사를 어렵게 동원시켰는데 내가 명령하면 내 천사가 그리 가면 나는 그러면 내한테 돕는 천사가 없으면 어떡해? 군사를 마치 파견한 것처럼.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더 많은 천사가 나를 돕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의 사명 완수를 위해서 더 열심히 열정으로 뛰는 사람에게는 더 많은 천사가 동원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12영도 더 되는 천사를 내가 동원시킬 수 없는 줄 아느냐 이렇게 말해요. 십자가에서 12영이라는 말은 로마의 군대의 숫자를 말하는데 한 영이 6,000명을 말하는데 여러분 11일 곱하면 72,000 아니겠습니까? 72,000의 이 말은 그보다 훨씬 많은 쇠를 셀 수 없는 천사를 동원시킬 수 있지만 안 한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천사의 속성에 대해서 몇 가지만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천사는 그 몸과 그 육체, 우리가 가진 육체를 가지지 않는 영적인 영적인 육체를 가진 영적인 몸,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는 않죠. 영적인 형체를 가진 영적 존재죠. 그래 영안을 떠야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육체를 벗고 나면 여러분이 이제 죽을 때는 육체를 벗는다고 그러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완전한 영적 존재죠. 그때는 천사들과 완전히 이렇게 서로 보며 대화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이다. 그러니까 영이다 그 말이에요. 영적 존재다 그 말이에요. 부리는 영이다. 우리가 명령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도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구원받을 후사를 도우라고 보낸 것이 아니냐. 저는 여기 봐요. 천사를 보낸 이유는 구원받은 후사를 도우라고 영적 존재를 보냈다. 그것이 바로 안겔로스, 천사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2절에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장소에 두 천사가 흰옷을 입고 나타나 무덤에 온 여인들에게 말씀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천사가 나타나 말했습니다. 그들은 영안이 열려서 그 천사를 볼 수 있었죠. 아까 말씀한 대로 두 번째, 천사는 성이 없습니다. 남성이나 여성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수종드는 천사로, 수종드는 종으로 지음받은 겁니다. 마태복음 22장 30절에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천사들은 시집이나 장가를 가는 게 아닙니다. 근데 천사가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소돔과 고모라의 그 롯에게 천사들이 방문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마지막 아브라함의 중보 때문에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다 완전히 쓸어버릴 생각이었는데 아브라함이 계속 자기 조카를 중보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중보가닥에 천사를 보내주는 겁니다. 근데 그 천사가 얼마나 아름다웠던지 그 사람들이 천사를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간 천사를 내놓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상관하겠다는 겁니다. 그 천사를 어떻게? 자기들이 그 천사와 함께 교합하고 싶다 이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때는 뭐 소돔과 고모라는 동서계가 창궐했거든요.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했는지를 말하고 있거든요. 그 딸들이 얼마나 그 딸들 또한 그 세상에 타락이 됐는지 나중에 천사들의 이제 그 지시를 받아서 이제 탈출을 하죠. 소돔과 고모라를 탈출하는데 뒤를 돌아오지 말라는 그 천사의 명령에 의심해서 그 롯의 부인이 뒤를 돌아보는 순간 소금기둥이 됐죠. 그러나 이제 그 롯과 그 두 딸이 살아남았단 말이에요. 사이들은 아예 말 고지를 안 듣고, 아예 고지를 무슨 여기를 불로 유황불로 망한다고 쓸데없는 소리 말아. 이렇게 아예 고지를 안 들어 사이들은. 그래서 두 딸과 롯은 했지만 이제 피해서 생명은 부지했는데 이 두 딸이 얼마나 그 소돔과 고모라의 음란한 영에 그렇게 물들었는지 아버지를 술을 먹게 해서 이렇게 해서 정신을 잃게 해서 아버지와 그 관계를 갖는. 그래서 아주 자녀를 낳기 위해서 그렇게 가지고 생긴 족속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 소돔과 고모라가 그렇게 타락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가 천사를 보냈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천사는 죽을까 안 죽을까? 영원히 사는 존재예요. 누가복음 20장 35절에 부활 때에는 죽을 수 없나니 천사와 동등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영혼의 때 육체를 벗으면 그때부터는 우리는 죽을 수가 없어요. 영원히 사는 존재예요. 우리 사람은 영원히 사는 존재다. 시작. 네, 그렇죠.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처음이요 마지막이에요. 언제부터 계신 게 없어요. 영원 전부터 계셨어요. 그리고 영원까지 계시는 분인데 하나님이 두 가지 영적 존재를 창조했어요. 하나는 천사, 영적 존재, 영원히 사는 존재예요. 두 번째는 사람이에요. 그 외 모든 짐승들이나 모든 눈에 보이는 것들은 그냥 죽는 순간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혼이 흩어진다고 그러죠. 혼비백산, 혼이 흩어진다. 혼이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것으로 끝이에요. 그러나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끝나지 않아요. 영원히 사는 존재가 돼요. 천사들처럼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넷째로 천사는 사람보다 육체가 없기 때문에 더 초월적인 존재죠. 왜냐하면 여기서 부산을 가려면 우리는 뭔가를 타고 가야 돼요. KTX든 뭐 자가용이든 자전거를 타고 갈 수도 있죠. 뭐 타고 가야 이동을 해야 돼요. 그런데 천사는 순식간에 가버려요. 그냥 0.00 하나님의 나라도 순식간에 올라가는 영적 존재. 그냥 하나님의 영광의 속도입니다. 이 태양계에 있는 빛의 속도가 최고 빠른데 그 빛의 속도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속도는 순식간에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명령을 하면 부산에 있는 성도가 아팠어요. 그러면 제가 천사들은 가서 도울지어다 명령하면 순식간에 천사가 가는 겁니다. KTX 타고 가는 게 아니라 순식간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월적인 존재지만 그러나 우리가 마지막 심판 때 천사들을 심판하는 권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훨씬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이 신분상 천사들보다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님 그래서는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아멘 하십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릴 때는 그러니까 그 양반집 자제가 그 종에게 공부를 그 지도를 받아요. 그렇지만 이제 나이가 되면 성인이 되면 아무개는 우리 집 종이니까 이제부터는 여봐라 하고 불러야 된다. 그렇게 가르쳐주면 그때부터 이제 아주 어릴 때는 삼촌 아저씨 하면 따라다니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장성하면 이제 이 신분을 알게 되는 거예요. 천사를 우리가 명령할 수 있는 거죠. 아멘. 그 다음에 천사는 사람보다 높은 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많은 걸 압니다. 시편 103편 20절에 천사의 능력을 언급하고 있는데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며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희 천사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보다 훨씬 더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일곱째로 천사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그 이사야 37장 36절에 보면 천사 하나가 싸우는 천사 하나가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그 죽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 하나가 18만 5천 명을 죽여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12영도 더 되는 천사가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뭐 굉장한 능력이 있어요. 천사에게도. 일곱 번째, 천사는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뵐 수 있는 특권을 가집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0절에 저희 천사가 하나님의 얼굴을 날마다 뵙느니라. 그러니까 천사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싶을 때는 바로 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뵐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천사들은 계속 하나님께로 가서 여러분들의 삶 상황을 보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뵙는 거예요. 부럽죠, 그죠? 그러나 우리는 부러울 게 없는 게 우리가 육체를 벗으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 얼굴을 날마다 뵐 뿐만 아니라 천사들을 심판하기도 하고 나에게 보낸 천사를 우리가 심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이 얼마나 나를 잘 수종드려야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여덟째, 천사는 항상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계시록 5장에 보면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그 경배하는 존재예요. 그 다음에 아홉 번째,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명령을 이루는 존재이기 때문에 누가복음 15장 10절에 보면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천사들과 함께 기뻐한다라고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죄인이 돌아왔을 때 천사들과 함께 기뻐한다. 천사들이 늦게 그 믿지 않는 영혼들이 죽기로 돌아올 때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뭐예요? 전도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복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옥 갈 영혼을 건져내는 건데 천사가 함께 이 사역을 도우면서 함께 기뻐하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천사가 내 곁에서 언제든 돕고, 제가 그 청년 때 새벽 예배에 나갈 때 그 알람 시계가 없었어요. 왜 없었는지 모르겠어요. 살 돈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알람 시계도 비쌌어요. 10,000원짜리가 넘었단 말이에요. 그런 게.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뭐 짜장면 한 그릇에 300원인가 1,000원도 안 할 텐데 그런 것들이 비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벽 예배를 가려면 이거는 깨어나야 가는 건데, 근데 정확하게 제가 천사들에게 명령을 하고 자는 거예요. 잠들 때 천사야, 나 내일 새벽 예배 가야 돼. 나 깨워. 그렇게 하고 자는 거예요. 알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호텔에 여러분 알람 시계 없으면 호텔에 카운터에 얘기해 놓잖아요. 나 그 모닝콜 좀 해주십시오. 몇 시에? 그러면 정확하게 해줍니다. 정확하게 해줘요. 부탁을 해놓으면 다 메모해서 근무자들이 정확하게 모닝콜을 해줘요. 전화가 와요.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죠. 그런데 그보다도 더 정확한 건 천사들의 모닝콜이에요. 누가 흔들어 깨요? 아무도 없는데? 깨우고 일어나면 새벽 예배 갈 시간이야. 근데 천사가 내가 4시에 일어나야 되는데 2시에 깨워버려요. 그러면 좀만 더 자고, 그리고 자면 안 되잖아요. 근데 정확하게 4시에 깨우는 거야. 이거를 경험해 본 사람은 아는데 진짜 내일 한번 해봐봐. 근데 또 해보기만 하고 새벽 예배 안 나오면 안 돼. 그러면 천사가 장난하냐 그럴 거야. 천사들의 활동을 이렇게 분류별로 보면 천사들은 각 사람에게 관계를 합니다. 각 사람에게. 그러니까 다니엘서에 보면 그 사자굴에 빠진 사건이 있어요.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고깝게 본 그 황제의 신하가 누구든지 황제의 신상 외에 절하는 자,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넣게 허락해 달라고 왕에 요청을 하고, 왕은 허락을 했는데 그것이 다니엘을 위한 음모라는 것을 왕은 몰랐죠. 여지없이 다니엘은 끌려왔어요. 왜? 문 열어놓고 기도했으니까,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래서 끌려와가지고 사자굴에 집어 던져졌죠. 근데 왕은 다니엘을 굉장히 총애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왕이 조마조마했어요. 근데 한 가지, 다니엘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 왕이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아, 하나님이 너를 건지셨느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런 얘기죠. 다니엘서 6장 22절에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치 아니하였사오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사들이 사자의 입을 봉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자가 침만 꼴 갖고 흘리는 거예요. 먹이가 들어왔는데 굴 속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이 천사를 동원시키면 정말 재밌는 일이 너무 많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이런 어떤 그 위험한 지경에 있을 때 실제로 여러분들의 눈에 보이지 않을 수 있도록 그 사람의 눈을 가리기도 할 수 있고요. 그런 맹수들이 여러분을 할 때 천사는 돌지어다 명령하면 여러분 선함께가 여러분들을 물려고 할 때 명령하면 그 천사가 바로 입을 봉해버립니다. 여러분 그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이게 자유합니까? 이 천사를 동원시키는 거를 알면 자유합니다. 제가 아프리카 갈 때 재작년에 그 국경을 차로 이렇게 넘어가는데, 야 진짜 아슬아슬한, 국경 못 넘으면 어떡합니까? 그 남아공에서 스와질랜드로 넘어가는데, 이 국경이라는 게 무슨 도시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 산중에 있잖아요. 막 산중에 한참 가다 보면 이제 그런 국경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뭐죠? 뻥튀기 이거 막 애들이 너무 좋아하니까 내 마음이 깊은 거예요.
바로 출발해야 되는데 한 번만 더 튀겨. 15분이면 튀기니까 15분이면 빵 한번 하고 막 한 가마이 나오니 이게 이미 이 쇠가 열도 받았고 그러니까 막 한 번 더 뛰고 싶은 거예요. 또 한 번 그러다가 국경 시간이 이게 어려워진 거예요. 이게 국경을 너무 큰일 나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가는데 막 차가 얼마나 막히는지 그때 저는 천사를 동원한 거 집사람이 봤거든. 그러니까 반칙을 쓴다고 어제 그런 얘기 했단 말이에요. 천사를 동원시키는 거예요. 천사를 도와라. 어떻게든 국경을 넘게 해. 그리고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대원들의 기도 요청을 합니다. 우리가 무조건 국경을 넘을 거다. 만약에 못 넘으면 어떡해? 여러분 그게 얼마나 아프리카를 여러분 우습게 보면 큰일 납니다.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밤에는. 그러니까 아프리카 사람들 아침에 출근하는 사람 보면 올톱 발까 막 우울해서 막 구제 엉크 받았는데 밍크코트 입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요. 아프리카에서 밍크코트 입고 다니니까 가죽 잠바 뭐 기본이고 밤에는 추워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그 흙집에 사는데 그냥 다 떨어진 셔츠 하나 입고 그냥 덮는 이불도 없이 자는 거 보면 진짜 너무 가슴이 아프죠. 근데 너무 신기한 것은 차가 그렇게 막히는데도 제 시간에 도착을 하나요. 딱 1분 전에 도착을 한 거예요. 도장을 찍었지. 우리는 할렐루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뭘 몰랐냐면 여기에서 이제 나가면 다시 또 스와질랜드에 입국 심사를 해야 하는 걸 모르고 할렐루야 춤추고 있는데 선교사님이 빨리 오라는 거야. 여기 지금 문 닫는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또 뛰어가서 저 사람 넘어지고 막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딱 이렇게 도장을 딱 받고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퇴근하다가 우리가 뛰는 모습 보고 다시 불 켜고 컴퓨터 켜가지고 이거를 기다렸다가 도장을 찍어주고 퇴근하는. 그게 이게 그냥 이 선교 대원들이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해주고 그렇게 움직이는데 그러니까 천사가 막 돕는 거죠. 이런 것들을 사역을 하다 보면 그냥 느끼는 거예요. 수없이 천사들이 돕는 걸 느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늘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뭐 여유롭게 갔으니까 그러지만 제가 진짜 주례소로 갈 때 주례가 늦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주례가 섰는데 우리 애담이가 뒤에 탔는데 막 차가 막히고 그래서 제가 막 천사는 도울죄다 막 명령하고 목사님 이렇게 하는구나 봤을 거예요. 순식간에 이렇게 차들이 순식간에 빠지고 들어가는 이게 저는 알죠. 천사들이 날 돕는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시대든 천사를 동원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느 사건 어떤 환경 속에서든 천사를 동원하면 여러분 위기에서 하나님이 건져주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천사가 있는 것을 믿는데 그 천사를 숭배하는 것은 사탄교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천사 출신인 거 아시죠? 천사였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저주를 받은 존재예요. 그런데 땅에 꽂혔는데 이제 어느 때까지 지옥에 들어갈 때까지는 이 사탄은 이제 활동을 합니다. 활동을 하는데 할 수만 있으면 한 사람이라도 미혹해서 지옥에 들어가려고 지금 활동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천사가 숭배를 받으려고 한 것이 최초의 타락인 것입니다. 근데 이 사단에 잡히면 사람이 숭배를 받으려고 해요. 절대로 그런 시도를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수호 천사가 배치된다. 이 천사들은 각각 다니엘을 돕듯이 엘리야를 까마귀로 보내서 먹였다고 그러는데 그 까마귀를 어떻게 움직일까요? 천사를 통해서 움직이는 거죠. 수많은 베드로는 2번씩이나 감옥에 갇혔지만 천사들이 끄집어내죠. 천사가 바로 쳐가지고 일어나라. 즉시 일어나라. 그래가지고 나오게 하는 거예요. 감옥에 옥문도 열어버리는 거예요. 얼마든지 가능한 겁니다.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들 셔터문 열고 나서 그냥 시작하면 안 되고 다 기도하셔야 돼요. 천사들아 고객들을 데리고 올지어다. 천사들아 이 물건은 죄주인을 찾아가도록 물건 찾아갈 사람들 데리고 올지어다.
그렇게 명령하란 말이에요. 예. 여러분 집을 팔아야 할 사람들은 집을 팔 수 있도록 명령하라. 천사는 이 집 살 사람을 데리고 올지어다 명령하란 말이에요. 그냥 보이는 영적 존재,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지만 나를 도우려고 있으니까 자꾸만 시키는 거예요. 자꾸만 시키세요. 자꾸만 시키세요. 예. 여러분 자녀가 누가 아프다 그러면 그 천사를 보냈어요. 천사야, 우리 자녀에게 가서 도울지어다. 나는 바로 기도해요. 누가 어렵다 그러면 제가 바로 중보 기도하는데 천사를 명령합니다. 바로 그의 침상에 가서 그를 도울지어다. 계속 저는 그렇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의식하고 살아가는 사람과 전혀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많이 다르겠죠. 그래서 영적인 우리가 비밀을 알면 자유하다는 것, 담대하다는 겁니다. 천사가 나를 돕는데 뭐가 두렵겠습니까? 수많은 천사들이 나를 돕는데, 예, 두려울 게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기가 흔들려도 두렵지 않고, 뭐 어떤 상황에서도 천사는 나를 도울 수 있다는 걸 믿기 때문에 정말 담대한 겁니다. 정말 담대한 거예요. 담대하시길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천사는 섬기는 영이다. 다시 섬기는 영이다. 예, 구원받을 후사들을, 구원받을 후사가 누굽니까? 여러분이죠. 여러분은 구원받을 후사들 아닙니까? 구원받을 후사,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천사가 너에게 내려갔는지 사용하지 않느냐? 왜 천사들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계시록에 보면 8장에 우리가 기도하면 천사가 우리 기도를 금향로에 담아서 주의 보좌에 가서 붓는다 그랬어요. 우리 기도를 누가 옮깁니까? 우리 기도를 누가 가지고 올라가요? 천사가 가지고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일수록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계속 기도를 가지고 올라가고 응답을 가지고 내려오니까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은 천사가 많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1시간 기도한 사람과 3시간 기도한 사람과 10시간 기도하는 사람은 다른 거예요. 뭐가 다를까요? 천사를 동원하는 능력이 다른 겁니다. 예? 권능이 다른 겁니다. 파워가 다른 겁니다. 예. 그러면 귀신들이 믿고 떤다, 알고 떤다 그랬는데 어떻게 귀신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걸 알까요? 보세요. 저를 보세요. 귀신들은 전능한 존재가 아닙니다. 천사도 전능한 존재는 아니에요. 예. 예. 아무도 모른다. 하나님만 아셔요. 천사들도 모르고 또 누구도 모른다. 오직 하나님만 아시니. 천사는 전능한 존재가 아닙니다. 예. 귀신들도 그래요. 그런데 그 귀신들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걸 알까요? 귀신들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마귀 사단 귀신은 우리 옆에 천사들이 따라다니는 거 보면 아, 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바로 알죠. 예.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공시사 얘기해봐요. 어떤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천사를 몰고 군대를 몰고 다니니까 귀신들이 막 우리 예수님 곁에 얼마나 천사들이 많이 따라다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 일개 대통령만 돼도 뭐 얼마나 많은 그 경호원들이 막 배치가 됩니까? 눈에 보이는 경호원들이 바로 옆에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경호원들이 지금 군중들 속에 평민 옷차림 입고 있는 거예요. 예? 여기 니시바 낀 사람은 전부 다 그거 보청기 아닙니다. 예. 그 군중 속에서 혹시라도 권총 빼는 놈들 잡아내려고 거기에 엄청나게 쏟아져 있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가니까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귀신들이 주여 나를 왜 괴롭게 하시나이까? 언제 예수님이 괴롭게 했어요? 지가 먼저 나타나고 그러잖아요. 나를 돼지에게 보내주셔서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그러냐. 그러니까 천군 천사들이 막 따라다니니까 저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저는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니까 귀신들이 그냥 알아서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기도를 많이 하면 여러분 모든 문제가 행통한 것은 귀신들이 떠나가 버리는데 얼마나 행통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알아서 떠나가는 거예요. 기도만 해도 얼마나 많은 천사가 동원되니까 알아서 놀래가지고 떠나가는 거예요. 내가 막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영적인 그런 축복을 여러분들이 꼭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수호 천사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급할 때 보호하고 구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다 같이 이급할 때 보호하고 구원하는 역할을 한다. 건지는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위기한 상황, 여러분은 어떤 위기예요? 그러니까 육체적인 위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어떤 그런 사람이나 짐승의 공격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그런 압박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 어떤 종류도 상관없어요. 영적인 위기든 아니면 환경적인 위기든 육체적인 위기든 상관없이 바로 천사를 동원시키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다음날 사형받을 수 있었어요. 그 다음날 사형해. 베드로 사명은 아직 완성이 안 됐어요. 베드로가 사명이 완수돼야 하나님 부르시거든요. 근데 지금 옥에 갇힌 그 다음날 베드로는 시범 케이스로 이제 사형 집행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베드로가 감옥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급할 때 천사를 보내서 옥문을 열어버려. 천사가 열었습니다. 자꾸가 풀리는 겁니다. 얼마든지 가능한 겁니다. 네. 여러분이 이급할 때 천사를 동원시켜야 됩니다. 네? 주의 천사를 보내주시옵소서. 천사는 나를 도울지어다. 아멘. 나는 무조건 명령을 해요. 내가 이번에 러시아 가가지고 선글라스를 놔두고 왔어요, 카페에. 그 이제 집사람한테 여보 선글라스를 어떡하나? 내가 제일 아끼는 선글라스인데. 네. 그래서 이거는 뭐 다시 가서 가져올 수도 없고, 그래서 내가 다시 천사를 명령했지. 천사는 가져올지어다. 이거 어떻게든 가져올지어다. 얼마든지 가져올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집사람이 여보 그 선글라스 10년도 된 거잖아. 그거 3년마다 갈아야 돼. 누가 그래 그런 소리를. 나중에 전문가한테 물어봤더니 3년마다 막 갈아야 된대. 그 선글라스를 그 렌즈 코팅 이런 그 UV 렌즈 이게 수명이 있답니다. 그걸 모르고 쓰고 다니면 시력 다 나가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야 됐다 그랬어요 제가. 3년 안 된 것은 무조건 가져와 어떻게든 가져오라 할 텐데 10년 된 거라 됐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집사람이 그래 천사가 그걸 가져오는 게 아니라 어떤 성도님을 통해서 선글라스를 사줄 거다 그랬어. 내가 아멘 했지. 최장로님이 사올 것 같고 뭐 그래 제가 볼 때는. 어떻게든 그게 돕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서 다이나믹하고 참 재미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호천사들은 기도를 수송 들고 부활 때에는 수호천사와 함께 천국에 올라갑니다. 다 같이 수호천사들은 기도를 수송 들고 부활 때에는 그 천사와 함께 천국에 올라간다. 거기 한번 보시죠. 주보에 나와 있는 요약문 요한계시록 8장 3절로 4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아멘. 그러니까 이 천사가 천사의 임무 중에 가장 중요한 임무는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천사가 그 응답을 가지고 내려오는 겁니다. 이거는 천사들이 아무나 막 주구방창 뭐라고 그래? 사자성어로 뭐라고 그러지? 그냥 아무나 그냥 되는 대로 돕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사람을 돕는 천사를 배치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일생을 돕는 거예요. 배치가 되면. 그래서 수호천사인 거예요. 이탈리아로 마니또라고 그래요. 마니또 수호천사 가디언 엔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옆에 딱 대기돼 있어. 근데 기도를 안 해. 그러니까 천사가 계속 놀아. 할 일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천사들은 열심히 다니면서 너는 뭐하냐? 우리 주인이 기도를 안 하네. 내가 할 일이 없네. 나는 돕고 싶은데 나는 할 일이 없네. 아니 보좌를 왔다 갔다 하면서 내가 기도하면 천사가 나 혼자 못하면 다른 천사를 동원해서 야 우리 주인이 기도 많이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 주인 너 도우러 보내라고 그랬어. 그래서 동을 데리고 와가지고 막 나를 도와야 되는데 그냥 차프라 놀고 있으니까 천사 하나 똘랑똘랑 따라다녀. 저번에 손 놓고
할 일이 없어. 뭐 사명을 안수하는 일을 해야 뭐 전도를 하거나 영적인 일을 해야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강력하게 돕지. 그런 일을 안 해. 기도를 하긴 해. 밥 3끼 먹을 때 감사 기도를 꼬박꼬박해. 그 소화는 잘 돼. 살은 뒤집어 가지고. 천사가 도와서 살찌는 거 도와. 이제 어쩔 수 없어. 예. 그러니까 여러분, 그 무당이 굿할 때 이 하나님의, 여기 하나님의 사람이 있구나. 왜 어떻게 알아? 그게 무당이 작두보살, 작두를 타는데 이게 그 영빨이 강한 귀신 충만한 무당은 버선 안 씻고 맨발로 타버리거든요. 근데 거기에 천사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순식간에 발 나가버리는 겁니다. 그 절대로 하나님의 사람이 있을 때는 절대로 작두를 안 타요. 절대로 안 탑니다. 거기 천사가 있는데 어떻게 탑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나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가라 얘야. 근데 그 얘 하나가 앉아 있는 거예요. 여기 하나가. 이 끝나면 떡 준다고 하니까. 우리 어렸을 때. 그래서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자. 그래서 나오는 얘기야. 굿을 구경하면 떡을. 그러니까 거기 주일학생이 뭐 우리 집에 가서 먹을 것도 없고 그러니까 굿이나 뭐 떡 하나 먹으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나가라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사람. 그러니까 애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뭔지도 몰라. 교회 다니는 애거든. 예배 드리는 애니까. 천사가 그 아이에 있으면 나가라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참 귀한 일인지 몰라요. 자, 마태복음 24장 30절로 31절 거기 요약문에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아멘. 그래서 그 마가복음 13장 26절 27절 계속해서 다 같이 시작.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자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후사들을 누가 모아요? 천사들을 모아가지고 천사들이 섬기다가 마지막 때는 천사들이 쫙 그 영혼을 이렇게 붙들고 천국으로 가는 겁니다. 이게 천사들의 활동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수호천사와 함께 공중으로 들림받는다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천사가 있다 없다? 있죠. 그 천사와 함께 여러분들은 천국에 가는 겁니다. 기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어떤 위기가 있든지 여러분 천사를 많이 이렇게 사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영국 군대가 독일군에 완전히 이제 작살이 났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38만 명 이제 영국군의 마지막 근데 그 영국 군대가 해협을 건너는데 도우버 해협이라는 것을 넣는데 이 독일군 비행기들이 잠자리 때처럼 날아오는 거예요. 밑에는 또 지상군 전차 기갑부대가 어마어마하게 막 개미 새끼들을 막 날아오고 그리고는 또 수중에는 그런 그 잠수함들이 있고 이게 뭐 완전히 뭐 이제 그 수많은 군대가 작살나게 됐어요. 그때 갑자기 악천후가 시작되는데 전혀 일기예보에 있지 않는 그런 엄청난 그런 비가 막 천둥이 치고 비가 쏟아지고 막 그러는데 기갑부대는 비 온다고 못 가는 거 아니잖아요. 얼마나 바퀴가 대단합니까? 근데 막 다 지렛하게 빠지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비가 오는지. 비행기는 아예 날아갈 수도 없고. 그때 여러분 영국의 지도자 누구죠? 그 파이프 물고 있는 양반 처칠이라고 하는 양반이 라디오 방송에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지금 우리 영국 군대가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들은 즉시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여러분 그 일국의 지도자가
하나님께 공식적으로 요청을 하는 겁니다. 모든 국민들은 지금 이 시간 중보해 주십시오. 그 순간 그 날씨가 변해서 영국 군대가 해를 받지 않고 나중에 결국은 그 영국 군대가 전쟁을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박수를 한 거야. 그러리 할렐루야. 저는 우리 이 서울과 여러분 김포는 여러분 강하나 사이에 여러분 북한하고 맞하고 있다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은요 헌혈도 못해요. 김포에 주소 둔 사람은 헌혈 아예 받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여기 기념으로 헌혈을 하고 우리 교회 설립 기념으로 좋은 일 좀 많이 하고 시작해야겠다 싶어가지고 연탄 트럭을 사가지고 어르신 나눠주고 그 다음에 헌혈 다 계획을 했거든요. 그 다음에 장기 기증 서약 이거 다 아주 막 우리가 교회를 시작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전부 다 장기 기증해야 돼. 이분들이 이게 늦게 온 분들은 별 반응이 없는데 전부 다 기증하셔야 돼. 최소한 안구 이거 안구. 여러분 돌아가시면 여기만 딱 걷어내요. 눈깔 판 거 아닙니다. 눈깔 파가지가 않아요. 살짝 2mm만 걷어갑니다. 이것만 걷어가요. 그런데 실명한 사람이 눈을 뜰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이 세상을 보지 못한 사람한테 마지막 가면서 아니 살아서 주라는 것이 아니요 죽어서 태워버릴 거 그거 살짝 걷어가 의사가. 근데 그것도 안 주고 가? 그러지 마세요. 옆 사람한테 또 그렇게 살지 말자고 얘기해. 그래서 우리 교회 전교인이 이제 장기 기증하고 또 뭐 연탄 배달하고 뭐 이제 좋은 일 헌혈까지 하려서 헌혈 다 와. 차로 막 와. 헌혈 다 하려고 했는데 김포는 안 받습니다. 김포는 말라리아 때문에 안 받는데 북한이 인접해가지고 말라리아 모기가 있어서 김포 사람은 아예 안 받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상당히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다른 지역의 사람들은 1시간 할 때 우리는 2시간 해야 됩니다. 기도를.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북한의 어떤 핵 도발도 버튼을 눌렀지만 화약이 물에 젖어가지고 발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천사가 가능합니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말고 옆 사람한테 우리 그런 걱정하지 맙시다. 그렇게 인사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나라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수호천사가 있다는 천사론에 대한 설교는 2년 전에 한번 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또 이거에 대해서 또 이렇게 잘 모르는 분도 많이 오셨고 또 아는 분들도 별로 사용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어떤 분이 저한테 찾아왔어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 꼭 만나고 싶었습니다. 여기 일산에서 그 새벽 예배를 다니는데 자기 교회는 멀고 가까운 교회 새벽 예배를 갔는데 그 새벽 예배 하시는 그 목사님이 저에 대한 얘기를 하더래. 김포에 코뿔소 목사라는 분이 계신데 이 목사님이 아주 대단한 분이라고 하면서 저를 칭찬하시더래요. 뭐 아프리카에 뭘 하고 뭐 이런 이제 얘기를 하시니까 이제 이분이 집에 들어가서 박영민 목사 검색을 했대요. 그랬더니 뭐 유튜브에 설교가 쫙 뜨니까 그냥 아무 설교나 하나 딱 눌렀는데 그 설교가 그 천사에 대한 설교예요. 그래서 그 설교를 그 아침 시간에 부부가 듣고 그 설교를 다 듣고 난 다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도 천사를 한번 명령해 볼까? 이런 생각이 든 거죠. 근데 그 가정에 아주 절박한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집이 팔리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집이 너무 이제 전혀 뭐 부동산 매매가 아예 없는 그런 상황에 있고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래도 명령해 보자. 부부가 의기투합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한 다음에 천사야, 우리 집 살 사람을 데리고 올지어다. 이 집은 팔리도록 도울지어다. 그렇게 장난반 진단반으로 했대요. 설교를 들었으니까. 제가 이제 그렇게 하라고 설교 시간에 얘기했나 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몇 시간 뒤에 초인종이 눌렀는데 집 살 사람이 온 거예요. 그런데 생각지도 않는 가격을 제시하면서 그 집을 사가는 거예요. 이분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좀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목사님 다른 설교 들으니까 아프리카를 위해서 목사님 많은 일을 하시던데 제가 집한 거의 일부를 가져왔습니다 하면서 아프리카 헌금을 해주신 거예요. 박수의 영광. 그러리 할렐루야. 그러니까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너무 놀랍잖아요. 그런 그 천사를 명령했더니 그걸 알고 명령하는 것과 전혀 모르고 그냥 방치 상태로 살아가도 하나 천사가 돕긴 하지만, 그러나 영적인 사람들은 성경에 기록이 해놨잖아요. 천사는 이렇게 나를 돕는 자라고, 건지시고 돌보는 자라고. 천사는 하나님 구원받은 후사를. 그러나 구약 시대에는 잘 몰랐어. 왜 사자의 입이 봉하니 다니엘이 보니까 천사들이 사자의 입을 탁 잡고 있거든. 그래서 다니엘이 깜짝 놀랐겠죠. 그러나 우리는 이미 이제 알고 있잖아요. 이 말라크 엥겔레스라고 하는 이 천사를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명령해서, 여러분 그 총각 처녀들은 내 배우자를 데리고 오라고 명령하세요. 아멘 안 하는 거 봐라 또. 내 배우자 될 사람을 데리고 올 자라 명령을 하고, 그러면 신기할 정도로 만남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거죠. 박수 글로리 할렐루야. 두 손 번쩍 들고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게 수호천사를 보내주셨사오니 아버지 그 수호천사와 함께 사명을 안수하게 하시고 더 많은 천사를 보내주셔서 우리가 사명을 일생 동안 사명을 안수할 수 있도록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도와주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레 게벨로 스케리 게벨로 카바세 게벨로 스카리 게벨로 카